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라기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훌륭한 부모,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배와 상사, 친구,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나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만남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가 되지만 믿음이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고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며 함께 하느냐는 우리 인생을 위한 아주 중대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힘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일 수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연약하게 보이는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편지를 마감하는 인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편지 속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본문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사람만도 26명이요. 그 중에 여자의 이름이 8명이나 됩니다. 당시 여자가 사회적으로 가진 위치가 보잘것없는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8명은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중에는 우리가 비교적 알고 있는 이름도 있지만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바울의 가슴 속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던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이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교회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결코 지워지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한 편 편지로 문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를 받으며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간절하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개별적인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성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서신을 직접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베베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11절에 나기스는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비서관이었다고 전합니다. 13절에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는 이 로마서를 바울 대신 대필한 사람입니다. 대필자가 필요했던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디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셋째라는 뜻입니다. 23절에 구아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혹 넷째, 다섯째처럼 숫자나 번호로 불렸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이름을 보고 노예 출신으로 추측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 귀족, 노예,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섬기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분과 민족,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인 위치가 다 달라도 서로 용납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 용납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신념과 정치 색깔과 철학이 다 다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야들도 다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거듭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해서 모든 중심이 다 자녀에게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옷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먹는 것은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건강에 신경 쓰며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취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 그분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에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은 크게 보고 자신의 단점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나보다 월급이 적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크고 비싼 차를 탈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브랜드 있는 비싼 옷만을 입고 다닐 수 있는가 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기 쉬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상 우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서로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되 서로 용납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요즘처럼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적도 드물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대할 때마다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하고 싶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발표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나,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비난과 조롱은 얼마나 클까 하는 미안함과 억울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비록 일부의 몰지각한 교회 잘못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만든 책임에서 나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더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일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각자의 가치관과 세대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이러한 문제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용납하기보다는 더 큰 분열의 골을 깊게 파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성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반대로 그러한 주장은 이웃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발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며 교회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크기에 따라 지금 내려진 행정명령이 소규모의 열악한 교회나 목회자들에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시도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분열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페이스북에 시인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올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를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이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하니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에든 목숨을 거는 자를 비방하는 너에게 묻는다 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연탄재는 하찮은 것,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퇴물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을 대표한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연탄재 취급받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혹은 한국 기독교가 아닐까 싶다. 특히 코로나 시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했다가 연탄재 취급을 받는, 그것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취급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연탄재는 연탄재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물론 대면 예배만 예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꽉 막힌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질문은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될 문제다.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점에 인원 제한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선택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더구나 교회가 표적이 된 상황에서 비난을 자초하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안다. 대면 예배를 축소하거나 잠깐 중지하는 것이 교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표현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모르거나 알고도 자제하지 못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난다. 안타깝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엄중한 상황에 마스크 착용하고 대면 예배에 나오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 선택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 첫째, 돌을 던지고 발로 차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누가 돌을 던지고 찰 자격을 주었는가?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것이 함부로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둘째, 돌 던지고 발로 차는 그대는 연탄재로 취급받는 그들만큼 뜨겁게 교회를 위해 자신을 불태워 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 그대들은 모두 대면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가? 사실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도 대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면에서 쇼핑을 하고, 대면에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한다. 심지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다. 대면 예배를 비판하는 교회 예배 영상을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중계하든 녹화 중계를 하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다중이냐 소수냐의 차이다. 소수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다수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비판한다면 모순적이다. 네 번째, 그렇기에 대면 예배 금지는 잘못된 용어,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되 안전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라고 해야 한다. 즉, 대면 예배 제한 정도로 표현했어야 좋았을 것 같다. 허용한 이후에 그 허용 한도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해야지 일괄적으로 금지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을 사게 된다. 다섯 번째, 무엇인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것은 자유다. 목숨을 거는 것도 발로 차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목숨 거는 자들에게도 이유가 있다. 심지어 자살하는 자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발로 차지 않으려 한다. 여섯 번째, 물론 계몽이 필요한 정말 목매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언제 한두 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는가? 책을 쓰는 것 헛되다고 수없이 말해도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많다. 재물이 헛되다고 수없이 말해도 거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많다. 명예, 권력이 헛되다고 수없이 말해도 거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많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 헛되다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말해도 시간을 쓴다. 목숨의 일부인 시간을 건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산다. 그게 우리 인생이니
함부로 서로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보다 이렇게 분열되고 마음이 상한 공동체의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사람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살펴볼 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베베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그리스도인의 재정적 후원을 하면서 기꺼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자처한 사람입니다. 특히 남성 중심주의적이었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추천받기까지 한다는 것은 당시 복음의 능력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문화적인 장벽까지도 극복하는 놀라운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떠한 장벽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요 부부로서 4절 말씀처럼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과 친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입니까?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할까요? 그만큼 초대교회 여성들이 교회에 헌신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 52년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해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천막 공장을 차리고 생업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완전히 변하여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부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역하려고 떠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정리하고 집도 팔아서 에베소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유대인에 대한 추방령이 해제되고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편지를 로마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십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생업에 지장받으면서까지 사역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고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 동물들에게 던져져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도, 또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일까?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기독교인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네레오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처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잡아가고 죽이던 원수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손영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요, 교회는 한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서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저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6절에 거룩하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안은 안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문안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존경을 표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나눌 때에 문안은 문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문안은 기도로 발전되고 그 문안은 구제로 연결되며 그 문안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코 서로를 향한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의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서 서로를 향한 관심의 끈을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지치기 쉬운 시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문안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